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중대한 주제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다른 영혼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악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어두운 옷을 입고 뿔과 삼지창을 든 누가 봐도 알아챌 수 있는 명백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악은 종종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은 미소와 칭찬, 그리고 독이 든 선한 의도로 포장된 채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 실체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함의 외양에 너무나 현혹된 나머지 그 안에 숨겨진 사악함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경고 신호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즐길거리에 끊임없는 방해 요소에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교회 건물에 얼마나 자주 출석하는지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기만의 명수들입니다. 그들의 아비인 사탄이 그러하듯 그들 역시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떨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멸시하고 올바른 책망에 저항합니다. 진리의 목소리는 멀리하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보다 카리스마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함은 무시한 채 그들이 가진 은사에만 감탄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납해주는 친구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 안에는 비겁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경고 신호를 분명히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유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 번성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유로움을 통해 오는 평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원하고 악은 바로 그 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마는 종교를 사랑합니다. 그는 종교를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거짓 교사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세상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강단 위에 서 있고 신앙서적을 쓰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시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시험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며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그것을 배우고 연구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논쟁을 부추기고 감정을 조종하며 갈등을 즐기고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들리는 말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인다면, 자신의 교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비틀어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통제나 야망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존재이니 반드시 그에게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현실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단지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들의 왕국을 가리는 덮개로 사용하여 모래 위에 자신들의 기반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진리가 아플 때에도, 심지어 진리가 사람들을 나눌 때에도 반드시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분은 어둠과 결코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좀처럼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뿔과 삼지창을 들고 교회에 걸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정중하며 심지어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양복을 입고 성경을 들고 말씀을 인용하며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악은 종종 종교적인 외모와 매력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것이 신뢰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의 리더십과 영향력 속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소음으로 가득 찬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로 가득 찬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말할 때 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떱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들으셨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가장합니다. 그들은 위로워 보이고 신뢰할 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아닌 무대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회개가 아닌 칭송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에 대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옳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분을 부인합니다. 무서운 점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진리와 모조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과 재능,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격동이 성령의 증거는 아닙니다. 영향력이 위로움의 척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면서도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력과 카리스마는 이단 교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령을 섬기는 척하면서 육신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양처럼 보입니다. 무리 속에 섞여들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다음 당신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친절과 애정, 심지어 눈물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권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걷지 않는다면 당신은 속게 될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를 침묵시키고 이리를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교묘함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와 속임수 사이의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결코 바깥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안으로 몰래 스며드는 부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 그리고 이득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는 자들에 대해 그토록 가차없이 경고했던 이유입니다. 참된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다이 없다면 당신은 온갖 교리의 바람에, 모든 새로운 유행에, 진실하게 들리는 모든 설득력 있는 목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진실함이 진리의 척도가 아닙니다. 진실함이 경건의 표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며 누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가졌는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은 소수의 엘리트 그리스도인에게만 예약된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흠뻑 젖은 삶의 산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사용입니다. 가끔 읽는 것이나 짧은 묵상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낳습니까?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즉, 성경을 떠나서는 영적인 위험에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지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문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악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를 때 그는 떨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진리를 알고 그에 순종할 때 떱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조종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호소나 거짓 표적과 기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붙들며 모든 가르침과 영, 그리고 주장을 성경의 비달에에서 검토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새로운 권위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평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치 평안이 최고의 나침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습니다. 당신은 불순종의 길로 곧장 걸어가면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움직였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 아니라, 심지어 당신의 경험도 아닙니다. 경험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 때 당신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즉시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기에 현혹되지 않고 화려한 행사에 감명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성경이라는 다림줄로 측정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책망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들은 꾸짖음을 멸시합니다. 잠언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진실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며 그들이 쌓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왕국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책망에 저항합니다. 항상 소리치며 반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종종 교묘한 회피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만을 영적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반역을 더 높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들 중 가장 위험한 자들은 단순히 책망을 무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책망을 가져온 사람을 비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가혹하고 율법적이며 사랑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그 빛을 끄려고 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들 주위로 모여듭니다. 바울이 경고했듯이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고립시키고 아첨으로 자신을 둘러쌉니다.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질문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재빨리 침묵당하거나 쫓겨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갈망하고 통제에 굶주려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감정적인 압박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걷지 않고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걷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교회는 오늘날 거룩하지 않은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악과 타협, 거짓 가르침, 조종, 그리고 영성으로 위장한 교만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침묵합니다. 반발이 두렵고 친구를 잃을까 두렵고 비판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안락함을 위해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공모입니다. 그것은 악이 번성할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육신과의 전쟁, 이 세상의 흐름과의 전쟁, 그리고 악마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그 전쟁을 느낄 것입니다. 안락과 박수 속에서 인생을 표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씨름하고 고통받고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독교는 당신의 삶에 예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당신의 삶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이미 자기 진영에 있는 자들을 삼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는 자들, 의를 위해 서는 자들, 감히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노립니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계략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략 중 일부는 매우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주의함의 대가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기독교나 미지근한 헌신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악이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파고드는 때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언어로 옷을 입고 오지만 교만과 반역, 그리고 속임수의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단지 관찰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고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되어 경보를 울리고 세상과 대부분에 보이는 교회가 박수와 권력, 인정을 위해 진리를 팔 때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순결을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연합을 추구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담대하며 구별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경고신호는 단지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임수의 영에 맞서야 합니다. 침묵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희생시킬 때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악은 진리가 없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교회가 용기를 잃은 곳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남을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이 떠나가고 대가가 크고 어둠의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구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 안에서 우리는 거짓된 것을 폭로하고 참된 것을 붙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빛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견고히 서십시오. 담대히 말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미워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과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